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장에서 9장은 예수님이 제가 되시는 것을 첫 번째 단락이고, 10장에서 24장은 지혜로 사는 삶의 두 번째 단락인데, 16장부터 이제 악인과 의인, 이 반대 대꾸가 줄어들고, 공평한 저울도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동의 대꾸가 조금씩 많이 나옵니다. 17장에서 19장까지는 명언집 같이 다양한 경구들이 모여 있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은 가난 또는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난이나 고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믿음으로 대응하면 다 풀리게 되고 유익이 된다는 접근입니다.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은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양식으로 빵 막 쪄내고 이제 그럴 때 부드러울 때 맛이 있지, 딱딱해지면은 또 오래되면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에 왜 빵이 딱딱해질 때까지 안 먹었을까요? 분위기를 보니까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장인 당신이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또 남편은 당신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져 아내가 먹어야 한다. 또 아내는 야, 지금 한참 클 나이인 너네들이 자녀들이 먹어야 한다. 자녀들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드셔야지.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다 이제 빵이 마른 빵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 가난한데 서로 양보하는 화목하고 멋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여기서 제육볶음을 생각하는 게 쉬운데,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중에는 이제 번제는 다 태우고, 속죄제는 이제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는 이제 그 가난한 이웃과 나눠 먹으니까 아마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는 부자들도 서잡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 드리고,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한 걸 보면 큰 황소를 잡은 부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대판 싸우는 가정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유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행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가지고 얻으리라. 우리는 혈통이나 위치를 일반적으로 강조하기 쉬운데, 아무리 빈손인 흑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아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영육간에 좀 악행을 행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이 형편없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상을 보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의 모든 제사장의 자산을 사무엘이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환경,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제 가난과 고난 등 이제 도가니, 이 풀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용광로 그릇이고, 풀무는 뜨거운 데 놨다가 망치로 담금질하며 두드리는 곳입니다. 이처럼 이제 녹임과 두드림이 있는 것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칼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이라는 것, 또 고난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녹이고 담금질해서 순도가 높은 삶으로 좀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본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제 철학자 야스퍼스는 초월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한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병 때문에 또 갑자기 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물질 문제가 심각해진 한계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제 의지하면은 순도 높은 믿음의 종 마음을 연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어리석은 자는 이제 이상한 것이 들리는데 그 사람의 그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칼융의 그림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도둑은 도둑질 하려는 사람과 도둑질 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도둑의 마음 가운데 그런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먹은 그 아이가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히죠. 그러나 사춘기 때가 되면은 뭐든지 이성 이야기를 하면 민감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자기 속에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칼융의 그림자 이론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자꾸 죄악이 보이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주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넘어졌다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그 재앙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남의 넘어짐, 남의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이제 드부셀라가 969세까지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의 손자가 노아였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준비해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노아는 그의 자식이 셈, 함, 야벳인데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믿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명품 가정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지만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이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난, 고난 문제를 다뤘는데, 이 가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고난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연단되는, 그러니까 더 깊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의 어리석음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제 지나친 말은 말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재주가 뛰어나지만은 그게 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데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뇌물의 표현이 뇌물을 주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제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뇌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성경, 이것은 개혁성경 위주로 단어에 에서 단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애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쉬운 성경을 보면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즉 옳지 않는 일인데도 요술방망이처럼 마음대로 된다는 어떤 빈정거리는 말로 뇌물은 주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런 뇌물을 좋아하고 또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상대방의 약점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본인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말함으로 내가 그보다 높다는 교만한 마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마디의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사람은 이제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고 하면 넘어갈 건데 오버를 해서 반응을 하다가 이 100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11절, 12절에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수용하고 내가 이제 겸손히 변화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4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 것이라. 즉 이 다툼이 잦을 때 빨리 화해를 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크게 이제 진심을 담아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면은 상대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인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악인의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제 화가 난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6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함인고. 지혜와 지식을 대비시켜 말을 하는데, 이제 지혜는 이 판단력이고 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 반면 지식은 돈을 주고 학교나 학원에서 과외로 또 배울 수 있는 게 지식인데, 지혜는 그렇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 어, 어, 가난의 자리, 고난의 광야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미련하게 성령의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얄팍한 짓을 하는데, 지혜는 그렇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죄 종으로 이제 지혜로운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기 잔챙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고난과 가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것을 온몸으로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어진 혈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성장하면서 택한 관계인 친구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한다,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형제는 위급한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게, 이게 당위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교차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친구는 오히려 형제에게 있는 덕목인 위급할 때, 예, 좋은 친구의 우정은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형제에게는 결코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형제끼리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집을 손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넘어서 보증이나 맹세를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온유한 게 좋습니다. 또 다투기 좋아하는 사나운 사람은 내 마음에 이게 칼을 먼저 갈고, 또 마음이 이 뼈척하고 깨져서 병처럼 날카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를 이렇게 말을 해 나갈 때 우선 자기를 이 날카로운 게 긁고 나가기 때문에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말을 쏟아 놓을 때 이 말이 독이 되어서 상대방에게도 아픈 상처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서로 파괴하는 것. 그래서 다투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사나운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데, 21절, 미련한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련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 때문에 길러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온몸으로 이제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데, 부모들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하면서 이 캥거루 족속처럼 연약하게 키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 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지혜를 터득하기보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아이로 자라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그 학생 때에는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운 것을
다음 세계에서 또 이어간다. 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에, 낮게 날아야 자세히 본다. 이런 갈매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일찍 일어난 새가 먼저 잡혀먹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적인 경험인데 인생은 이렇듯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데 그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서 지혜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인생 속에서 온몸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빚어져 가는데 에, 한 면만 딱 보고 전체를 판단을 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낮게 나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4.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25.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26.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27. 말을 깨끗이 하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아껴야 하고 또 주의 종의 자세는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이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8.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제 잠언 18장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가 되라. 또는 주변을 나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그런 내용입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에 따라 자기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즉 무리에 대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를 떠나는 자가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목자와 양떼들이 있는 무리를 떠나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음, 어, 신앙은 이게 무리 안에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어,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영성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영성과 또 인격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9절에서는 개인은 이 정직한 페어플레이를 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고 또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인 라이트, 라이터스니스로 항상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속한 이제 주변 이 공동체로 흘러 나가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 악한 자는 이를 때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4.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치는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4절에 원문에는 이제 명철한이란 말이 없고 전체 이제 문맥을 보면서 넣었다고 합니다. 명철함을 넣는 것은 의미가 이제 심층적으로 깊어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 명철함을 빼버리고 사람의 입으로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 1장에서 물은 혼돈을 뜻하고
깊은 물은 이제 마귀가 사는 곳, 리어와야단이 사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은 어렵고 혼돈스럽게 만들지만 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샘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 같은, 내와 같다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솟구친다는 것은 이제 그 냇물은 어떤 수원지에서부터 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은 이제 비돈, 비손, 헷데겔, 유브라데 등 4대 강의 물의 발원지이고, 또 에스겔서 47장에서 또 이제 성전에서 물이 발원하여 이제 사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리게 되고 나무도 무성해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물이 흐르는 이제 사해가, 원래 사해는 죽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어부가 서리라고 합니다. 왜 어부가 서겠습니까? 이제 고기가 팔딱거리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니까 고기들이 뛰노는데 그걸 잡으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사해같이 죽은 곳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고, 또 나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삶이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 이제 죽어 있는 곳에, 흑암에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물, 예수님을 이게 증거하고 살아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절에서 15절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얘기하는데, 이 크게 보면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공공성을 말을 하죠. 개인의 정직,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하지만 그 개인의 정직은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디케라는 정의의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봐보면 그 검찰청의 그 마크가 그 마크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가지고 이게 불공정을 보지 말고 불공정을 해하지 말라. 그렇다고 이게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이 이제 공정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추를 공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대학 교수님은 채점을 할 때 항상 눈을 감고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학생에게 치우칠 것 같아서,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도 어, 어, 하다못해 니케 그 아주머니도 눈을 가리는데, 우리도 공정하게 사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입이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자기가 그물에 걸려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이 하는데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용서받아야 될 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용서라는 덕목을 늘 마음에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건너가야 될 든든한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친구와 화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그 제사를 하는 중에라도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8.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가끔 라면을 별식으로 먹으면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사람들 뒤에는 이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함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편법으로 대충 틈만 나면 사기치는 것만 연구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10여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성벽같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세울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구절은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다. 그러므로 빨리 부자가 되어서 나도 견고한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시대의 세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세미클론 찍고 자기 생각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3점 사람은 듣기 전에 답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이 선입견을 만들기 쉬운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세울 때 이제 거의 이게 1년 정도 이게 동사라는 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승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1년 정도 그 사역을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섬겨 보면서 그걸 이제 그 이제 퇴역하시는 목사님이 지켜보면서 이제 부족한 점들은 조언을 해주고 이런 그 좋은 전통이 동사제도인데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은 이제 정보를 새롭게 역사를 섬기며 좀 정보를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까 예,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갖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체험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을 사겨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요즘 사회는 다른 사람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부터 또 나부터 이건 조심해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 사회가 되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 병든 사회를 깨뜨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절에서 24절은 다 좋지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는데, 마치 음식에 병균도 있지만 그걸 이제 배설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면역력이 길러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16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니라. 17 송사는 모든 어, 성사로운 사람의 말이 바른 것이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에게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 말만 들으면 주인이 나쁘고 하갈의 말을 들으면 주인이 나쁘고 좀 하갈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제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했지만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어, 어땠습니까? 여주인 사례를 막 멸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쫓겨난 계기가 된 건데 이것을 보면은 양쪽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또 있는데 그럴 때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자시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런 갈등 해소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또 구약에서 갈등 해소의 방법 중 하나가 이 속전제가 있습니다. 속전제는 벌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제사를 드리고 벌금을 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면 크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고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성문 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친한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화목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간의 의사가 상하면 산성 문 빗장 같이 되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손해를 보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가 미쳤다고 응? 저기를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 내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려면 또 자존심을 꺾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니라. 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은 이제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낯선 서로 이상이 결혼하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를 나에게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서 나를 초대하는구나 생각하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려면 혼자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나를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부로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물론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 부부싸움을 통해서 진실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격려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윈도우에 보여주는 부부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좋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서로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고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며 24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8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